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삶을 사는 자,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교훈을 통해 양육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먼저 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 보거든. 자, 오늘 말씀의 주요 이 핵심 논점이 어디에 있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이 1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이유가 있겠죠. 자, 이때 자, 못 본 척 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 아무도 본 것이 없다면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쓱 집어넣는 행위.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이 본 것을 남의 내 것이 아닌 것을 감추어 두거나 숨기는 행위. 자, 이 행위 못 본 척하는 것 남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때때로 한눈 감을 때가 참 많지요. 자, 나에게 불리하면 내가 본 것도 보지 않는 양, 이 때로는 방관자, 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이 삶의 곳곳에 말씀을 하실 때, 자, 배려, 안정과 평화를, 조화를 이루는 힘이 바로 배려입니다. 자,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자, 이때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 자신의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 요청을 할 때 매우 이
배려 있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라고 할 때 백부장이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 군대 시스템. 자, 자기도 자기 위에 상관이 있고 자기 아래에 부하가 있지만 군대는 지휘 체계에 절대 순종하는 집단이었지요. 그래서 어찌 고쳐달라 하면서 오라 가라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자, 종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 자신의 군대의 지휘 체계에 그 순종하는, 복종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실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자, 이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배려 있는 자세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안전하고 조화를 이루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배려 넘치는 삶, 생명 존중의 사고를 가지고 서로 나아가 서로를 도울 때, 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은 곧 나의 재산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길 잃은 것. 자, 이 길 잃은 것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무리에서 떨어지다라는 이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 15장에 목자가 90마리의 양은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맨다라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물을 이 유축할 때에 이 한두 마리가 물이 떼지어 다니기 때문에 이 이탈되는 거는 지극히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왜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굳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야 했을까요? 자, 이때의 목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자, 오늘날의 이 잘못된 목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었지요. 자, 나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힘으로 타인의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싹쓸 받는 목자가 주로 대부분이었지요. 그리고 보자는 자기가 일일이 다 이 양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꾼 목자를 고용해서 이 약물이나 또 때로는 가축의 무리들을 돌보게 하였지요. 자, 이때 목자는 삭슬 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할당된 주어진 양들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에서는 속건제 얼마만큼 갚아야 합니까? 5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았던 목자는 그만큼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슬 받았는데 그만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가 오히려 이 생명값을 개워내야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한 마리 양을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떼지어서 있을 때에 이 이탈된 한두 마리의 양, 사꾼 목자만큼 절실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광인을 고치실 때 사실 사람의 목숨은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하였지요. 진짜 그렇습니까? 자, 이때에 거라사 광인 이 한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의 사람들은 그 광인이 고쳐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2,000마리의 돼지 때 자신들의 소유가 바닷길로 이 비탈길로 이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되는 광경, 엄청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이 씁쓸함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러 떠나갈 것을 오히려 종용하였지요. 세상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생명 존중,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것들에 관심이 매우 높으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럴 때 하찮은 미물 가축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차등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건 어떤 것도 행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이 공동체의 임무로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자,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이렇게 이 남들보다 더 성결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의 이야기는, 자, 의복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죠. 자, 의복이 오늘날에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인간의 역사에서 의복은, 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사람의 체온을 따뜻하게 하며 또 외부의 이 해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근데 옷이, 의복이 변천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나아갔지요. 그래서 의복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의복을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겉옷,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겉옷은 평생에, 사람의 한평생에 겉옷은 거의 한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겉옷이 우리의 생각의 외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이 겉옷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우리나라도 4계절이 있습니다. 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은 두꺼워지거나 얇게 되죠. 그만큼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복이었습니다. 자, 이 의복,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루에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거의 이 30-40도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여행길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집에서 이 온 가족이 덥고 자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불의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옷이 겉옷이었죠. 자, 이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 그러니까 이 생필품은 없어선 절대 안 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귀와 이 겉옷의 이 예를 들어서 이 반드시 돌려줘야 할 물품의 목록에 이 두 가지가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자, 나귀와 이 겉옷을 돌려주어야 할 생필품 목록에 예를 들어 이 제시를 하셨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귀와 이 겉옷을 말씀하셨냐? 자, 나귀는 생명이 있는 이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주로 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목록이었죠. 반면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 자, 생명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이었다. 자, 그러면 부자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으니까 라고 하면서 부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것도 내 생각에 해악을 끼치는 거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걸 외면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결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안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나귀, 원래 나귀는 발정기가 되면 이 짝짓기를 위해서 집을 잘 나갑니다. 자,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이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가 이 나가게 될 때 찾아오라고 이 명령을 내렸죠. 근데 사실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한 명령은 다소 부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동물들의 특징상 발정기에 이 짝짓기를 위해서 나갔다가 때가 되면 집으로 다 들어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만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실 때 이 점을 높이 평가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때때로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의 부당함, 나의 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 이 유리한 일인지 불리한 일인지를 따지지만 사실 우리가 배려, 이웃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배려, 조화를 이루기 위함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동물들, 말이나 낙이나 이 값비싼 종류 아닙니까? 자, 이때에 이 부자들이나 소유할 법만 같은 동물을 내가 우연히 이 방황하고 있는 동물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사실 가난한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심적으로 심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자, 이 짐승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지요. 그러면 이 동물에 지금 나도 내 처자식과 먹고 살기가 이 급급한 형편에 오늘 이 들에서 만난 이 동물을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이 나귀를 돌보려면 그 짐승의 먹이값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 부담이 크죠. 어디 찢기거나 상하거나 죽으면 그거의 5배를 물어내야 하니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돼서 내가 할만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자만 택하여 하는 것은 형제 사랑 아니죠.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잃어버린 사람 누군지 몰라도 그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잠시 맡겼다고 생각이 되면 그의 재산을 마치 내 재산인 양 이 돌볼 때, 그래서 여기저기에 어려운 사람이 하필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왜 어려운 나의 귀에 들리게 할까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그 형제 사랑의 모범이 되라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희생 없는 사랑의 실천은 참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 때때로 그렇게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 그리고 손해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여기지 않고 또 하찮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판단에 의해서
부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괜찮다.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없어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복. 자, 이 의복을 할 때, 자, 두 가지의 이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서 의복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 랍비는 길을 가다가 양털을 배실로 꿰어 입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하거든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옷을 찢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 두 가지 종자를 섞지 말라라고 권면하였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의복, 특별히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라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사실 오늘날에는 남자, 여자 옷에 구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자, 의복. 자, 하나님이 그 의복을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것이 다 이방 제의에 했던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이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모호하게 감추거나 또 정체성을 중간이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보통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라고 나니 나는 여자였다. 그래서 내 성을, 젠더, 내가 바꿔버리겠다. 이 성을 바꾼다. 그래서 성을 바꿔버린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건, 자, 뇌의 구조가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또 그건 각자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한 일이었습니다. 자, 트랜스젠더의 천국이 되는 나라가 있죠. 태국입니다. 자, 태국이 왜 이처럼 트랜스젠더의 천국이 된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이 태국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에 징집되는 것이 우려스러웠고 또 적이 왔을 때의 아들을 보면 후에 군대에 징집될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은 죽여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머리를 양갈래로 따주고 여자의 옷을 입히고 누가 너에게 남자냐 여자냐 묻거든 여자라 하라 라고 가르쳤답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꽤 오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아이가 자라면서 나의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을 이야기했기에 그것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성 정체성, 하나님이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간이 되었지요. 여자의 몸을 가지고 나는 남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돈이 없어 아직 수술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돈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몸으로 만들고 여자가 남자의 몸으로 만들어도 목소리를 여성같이 하고 목소리를 굳게 남성같이 해도 무의식결에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결코 감출 수 없다 하죠. 여자 특질의 특성이 있고 남자의 특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기의 욕망, 내가 되고 싶은 욕망에 의하여 내 살을 애는 고통도 불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꾼다,
라는 말은 구별됨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의복을 말씀하시면서 창조된 몸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유대랍비가 특별히 그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들어서, 자, 두 곡식도 섞지 말라고 하지요. 근데 보통 그 고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종자를 섞어 뿌리면 행운이 깃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옷도 마찬가지이죠. 자, 이 유대의 철학자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의 책에, 자, 남자가 금성 앞에 설 때에는 여자의 채색 옷을 입어야 하고, 자, 여자가 이 화성 앞에 경배할 때에는 남자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발견해서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상 숭배자는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지 그 신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일상의 삶에서 왜 이렇게 달락달락 이 낙이나 겉옷 또 의복 두 종자를 섞지 말라라고 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상 숭배적인 모습, 특별히 이방 종교가 행하는 모습,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체 고유의 특성이 아닌 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자, 이때에 겉옷에 다는 술, 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오늘날에도 기도할 때 머리에 쓰고 하는 이 기도 숄이 있습니다. 치치오트라고 그 숄 밑에 술이 달려 있는데 그 술이 613개가 달려 있지요. 자, 이 고대의 이방인들은 이 술을 행운이 깃든다라고 하여서 그리고 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라는 의미로 이 술을 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대의 문화와 이 생활 방식에 오히려 그것을 없애지 않고 은밀하게 은연중에 섬기는 걸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달라라고 오히려 하셨습니다. 자,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의 것.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이 죄악을 뿌리채 뽑으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채 뽑는 일보다 그 곳에 있는 걸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게 더 빠른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이 악의 기운이 오는 걸 막는 용도로 사용했던 술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는 술. 그래서 613개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613개로 나눠서 삶에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 의미로 이 술을 볼 때 기억나게 하심. 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사실 이 사람들이 많이 밀려서 사실 누가 옷자락을 잡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때의 여인이 잡은 것이 어디였냐? 바로 이 치치옷도 이 옷술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율법에는 부정한 여인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시지 않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일, 이웃의 공경을 그냥
이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의복은 구별해라라고 할 때 각자의 역할, 자, 생명 존중, 하나님의 역할 하는 것에 변장 속이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호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일절 금하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짐승, 특별히 어미새와 알이나 새끼새에 관한 일, 한날에 잡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왜냐? 어미와 새끼가 같이 죽는 건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지요.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아주 특별한 관계, 그리고 미물이라 할지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에 이 동물의 생명은 사실 사람의 수명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100년 가까이 사는 동물이 하나 있죠.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유일하게 이 짐승 중에 이 어미와 새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고 하죠. 마치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 미물에게도 미치는 것처럼, 이 독수리는 끝까지 어미새를 자라면, 어미새는 독수리 새끼를 돌보고, 또 새끼새가 자라면 이 늙은 털 빠진 볼품없는 이 어미새, 부모새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중에 이 서로 부모, 자녀, 이 어미새와 새끼새의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할 때 미물일지라도 그러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100년을 넘게 산다고 하지요. 자,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짐승일지라도 생명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비와 국률의 정신이 아닌 것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존엄, 인간성을 해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의 난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지붕의 난관을 만들지 않아서 떨어진 왕이 있었지요. 자, 그럴 때에 이 지붕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곡식을 널어 말리는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낮에 이 낮잠을 잘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지붕에서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기도 하죠. 그리고 이 지붕에서 이 관공서의 이 전달사항, 나라에 전할 사항이 있으면 이 지붕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럽의 모든 집들은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 지붕에서 달려나가면서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지붕이 서로의 집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길, 지붕의 길이 되어서 지붕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난관을 설치하지 않아서 부주의하게 이 잠결이나 또 이 사람이 실수로 인하여 떨어지게 되면 다치건 불보듯이 뻔한 일이죠. 그때 그 사람의 사건, 사고는 곧 살인죄로 여기겠다. 왜냐? 안전장치의 부주의는 곧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복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이 보존하려면 창조의 원형 그대로,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처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특별히
9절에 빼앗길까라는 표현을 하셨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결을 유지하지 않게 될 때, 자, 다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이때 히브리어가 카다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이지요.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될 때 사용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물이 바쳐질 때 사용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직분이 사용될 때, 바쳐질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은 빼앗긴다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근데 그 거룩하고 구별된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일이 아니라 다 사소하고 작은 일들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조금만 더 나눠주고 베푸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의미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 세상보다 더욱더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처럼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죠. 그래서 시각적 아름다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기억함으로써 삶을 다짐할 때, 우리가 축복과 저주, 자,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앞에서, 자, 이방에 물드는 일마저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시켜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앞에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안전과,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됨, 조화로움을 이루게 될 때에 생명의 가치는 상승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관계로서 서로를 세워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서 삶의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안에 복이 드문, 그리고 어떠한 것도 볼 수 없었던 큰 믿음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쉽게 간과하고 함부로 여겼던 것, 그리고 취하여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하나님 무분별함, 그리고 관망하고 방관하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구별됨 앞에서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분명히 행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힘입어 이제 내 안에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결단하는 여기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주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